오늘 말씀은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높은 곳에서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천사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해와 달아 그분을 찬양하라. 너희 빛나는 모든 별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너 가장 높은 하늘아, 너 하늘 위에 물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명령으로 그것들이 창조됐다. 그분이 그것들을 그 자리에 두어 영원토록 있게 하셨고, 결코 없어지지 않을 법령을 주셨다. 땅에서부터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용들아, 모든 바다 깊은 물들아, 번개와 우박, 눈과 구름,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는 폭풍아, 산들과 모든 언덕들아, 과일나무들과 모든 백향목들아, 들짐승들과 모든 가축들, 기어다니는 것들과 날아다니는 새들아, 땅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 땅의 모든 고관들과 재판관들아, 종각들과 처녀들, 노인들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 이름만이 위대하시고 그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은 백성들을 위해 뿔을 높이 드시니 그분의 모든 성도들 곧 그분께 가까이 있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의 찬양을 높이신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피조세계에 존재하는 만물을 지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모두는 그리고 온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을 위해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만물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순리대로 살아갈 때 그 삶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우주의 흐름 속에서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하늘과 바다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물도 모두 그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서로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만물을 보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을 피해 보려고 애쓰고 부인하고 인간의 과학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하지만 이미 그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나타나 보여졌기 때문에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만물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하늘에서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하늘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곳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찬송을 받고 계십니다. 2절에 보면 그의 모든 천사와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라고 명령합니다. 천사와 그리고 군대, 이들은 모두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영물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뿐만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모두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천사들과 그의 군대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던, 보지 못하던, 우리가 느끼건 못 느끼건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며 찬송을 받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이러하다면 또한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은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매일 해는 뜨고 또 지고 별들도 제각각 형형색색의 빛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구름을 만드시기도 하고 비바람과 천둥 소리로 그의 위엄을 나타내기도 하십니다. 또한 비 온 뒤 화창한 날씨를 주시고 또한 지저귀는 새소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인 무지개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낍니다. 진정한 자녀라면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겠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보고 경이로움을 느끼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내 입에서 노래가 터져 나온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나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인간이 도저히 영적이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일들을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인간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재난과 시련이 닥쳐올 때 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위대하신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내 안에 죄가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미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큰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하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까지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그 우주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정말 우주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미물과 같은 이 땅 안에 사는 피조물들도 다스리신다니요. 하나님은 하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도 친히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독특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땅에 사는 생명체와 짐승과 가축과 새와 자연 현상까지도 전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아주 섬세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용이라면 신화 속에 등장하는 크고 무시무시한 짐승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바다도 인간에게는 크고 광대한 곳이지만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 8절부터 10절에 보면 불과 우박과 안개와 광풍, 다 자연 현상들이죠. 그리고 산들과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과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 자연 속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도 주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 현상과 그 안에 사는 존재들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땅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너희 왕자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아, 총각들과 하녀들과 노인들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 이름만이 위대하시고 그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있다. 빈부귀천 막론하고 어느 계층에 있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 이름만이 위대하시고 그 영광과 그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대단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큰 권력을 가지거나 유명하거나 인기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동경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위대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다.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주를 다스리시고 또한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부분을 다스리시며 그 우주 만물로부터 지금도 찬양을 받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한낱 미물 같은 존재인 인간을 창조하시고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을 세밀히 감찰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너무 갭이 커서 감이 잘 안 오시죠? 하나님은 이 형언할 수 없는 갭을 커버하시고도 남는 분이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가장 큰 존재가 나를 살피신다니요.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각 사람은 가장 특별한 존재들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혹여나 깎아내리거나 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작은 입술을 주목하여 보시고 세미한 고백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만 찬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주님만 예배하며 찬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우러나와서 하는 찬양을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특별한 존재로 지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피조 세계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도 없는 노래를 기계처럼 받고 싶지 않으셔서 인간에게 자유의지까지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지으신 목적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선택권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찬양하지 않더라도 이미 하나님은 모든 만물로부터 찬양을 받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기다리시는 찬양은 우리의 진정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자발적인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은 오매불망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합시다. 위대하신 주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러나 작고 천한 나를 돌아보시는 자비로우시고 섬세하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합시다. 여러분, 넓은 땅을 보려면 하늘에서 보거나 아니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소위 땅밟기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을 찾아서 힘들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지역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그 보이는 곳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만물을 향해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하고 우리가 "온 땅이여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라고 선포하며 기도할 때 정말로 그 땅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또한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에 높은 곳에 올라가진 못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만물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만물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이 홀로 위대하신 왕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네, 지금 우리의 상황과 지금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진정한 찬양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또한 기쁘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기뻐하기로 결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진정한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네, 어떤 상황과 환경 없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찬양하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내 삶을 통해 영광으로 나타내게 하옵소서. 네, 내 삶이 향기로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는 이 땅이 주님을 찬양하는 땅이 되도록 우리가 축복하며 선포할 때 변화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소서. 네, 우리가 이 땅을 축복하면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이 땅이 온전히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